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도 자녀된 저희들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자 되어주시고 치료자 되어주시며 보호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쁜 자들에게 찬송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행복 가운데 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최효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진리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지난 무교절에 다짐했듯이 예수님 잘 믿고 깨끗하게 바르게 겸손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은 끊이지 않는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홍수의 재난으로 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 속히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불안한 경제와 기근과 무더위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정부와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몸된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과 교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전도사님들과 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크신 은총 내려 주옵시고, 부흥의 큰 꿈을 꾸며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다음 달에는 직분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함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합한 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교회에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대언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심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정성껏 다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봉사위원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은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할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김춘추님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감동을 받고 참으로 기뻐합니다. 특히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요. 칭찬 속에는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데려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을 그에게 알리셨고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다시금 써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의 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할 때에 그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오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로만 하셔도 나도 내 위에가 있고 내 아래가 있는데 명령만 하면은 시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예배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 너의 모습이 바로 본복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처음 서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그리고 신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바로 앞에 선언하면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아무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너희여,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활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을 지나면서 저들은 엄청난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딸린 식구를 다 계산을 하면은 약 200에서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에서 25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번창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등장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노동을 더 강하게 하면서 학대를 합니다. 또 그리고 남아 살해 정책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 두 여자 십부와 그리고 부하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의 그 출산을 도울 때에 가서 남자 아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남자 아이를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산파들은 도저히 남자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두고 이렇게 바로의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그때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학대와 노동과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모습은 출애굽기 그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 말씀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그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녔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잊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골망에 들어가든지, 내가 산속에 들어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즉각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아픔을, 우리들의 이 눈물을, 우리들의 이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환경을 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고난당했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고난 속에 두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으로 눈물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성전에 나가서 이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할 때에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자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드려진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성전에 받쳐져서 제사장의 손을 잡고 성전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의 환경으로 두신 이유는 바로 더 많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 버려졌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간 어린아이를 바로 공주가 보고 정말 아름다운 아이인 줄 알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 삼아서 기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고 또 저는 광야로 도피해서 40년을 목자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때가 돼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동안 8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모세의 모든 경험들,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나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서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너 그렇게 자신 없어 하니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뱀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보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 나일강에 가서 그 나일강 물을 한번 퍼봐라. 그 나일강 물을 푸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자신 없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가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나는 말을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서 함께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셔서 자신감을 갖게 하셨고 또 아론을 붙이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불러주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4월 첫 주일이면은 저희들 교회에 직분자 가운데 장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안수 집사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지만은 이제 이번 선거는 그냥 집중적으로 장로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장로님 선거한 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 8년 기간 동안 다른 교회들은 아마 장로님 선거를 한 두세 번씩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좋은 분을, 훌륭한 분을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 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첫 대면을 합니다. 그때 모세,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 나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400여 년 전에 믿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노예가 될 때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저기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고 그냥 계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저 하늘의 별을 보느냐, 바다의 모래를 보느냐, 내가 너의 후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돼서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노예가 돼서 잊혀진 줄 알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도움받지 못하는 줄 알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북한 접경 지역에서, 그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취재하던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잡혀서 억류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계 미국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태어났든지 부모가 가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1.5세가 됐든지 하여튼 그곳에서 공부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랬던 두 여기자였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억류되고 재판을 받아서 12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2년 동안 그 험한 곳에 가서 노동을 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저들은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주 북한과 그 아주 비밀 대화를 나눴고 2009년 8월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데리고 나오는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자가 LA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북한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노동교화소로 보내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처로 이동한 후에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앞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국민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그렇게 구원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권을 준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단이 오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것들 세상에 많죠. 문제들 많아서 날마다 근심, 염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도전하고 일어서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대로 우리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먹던 우리를 아무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결정적으로 내 백성이야 보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갖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한 기타 이렇게 특별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아픔의 소리, 치안의 부재의 소리,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로 하여금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볍게 사용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윤문기 최용숙 집사님 1교구 2구역에서 환영해 주시고 아브라함 리브가 전도회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다리오 청년은 청년부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에 주요 행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선거 4월 2일 4월 첫 주일에 저희들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공동의회를 이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장로 3인 선거 그리고 시무장로 시무연장 투표가 있겠습니다. 김규태 장로님이 시무가 다 되셨는데 이제 연장을 하셔서 더 시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동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8년 만에 하는 선거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좋은 분들 선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그리고 4월 2일 그 주일에는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1부 예배가 2부 예배로 와서 합쳐서 2부 예배 한 번, 11시 예배 한 번으로 드리고 바로 공동의회를 해서 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2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지난 그 다음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인데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전도회별로 순서를 맡게 됩니다. 우리 전도회장님들, 임원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유아세례 그리고 입교 이렇게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하고 세례문답은 부활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행사 및 교우동정입니다. 금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나성통 성경학교, 우리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창세기를 다 읽으셨고 지금 출애굽기를 나성통에서 읽고 있을 텐데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성통을 하고 또 창세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6시에, 저녁 6시에, 여러분들 요즘 일찍 문 닫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준비하셨다가 간식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6시부터 나성통 성경학교 1차 1년에 10번 합니다. 여기 성경을 10권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시고 이 10번을 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 나라 스타일대로 졸업장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과연 누가 많이 공부를 하는가 보셨다가 나중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또 선출할 때에 이분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성통 3종 세트 가이드 드라마 바이블 매일 묵상 계속해서 교회 단톡방으로 나갑니다. 혹시 아직도 단톡방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도 있으면 빨리 들어오셔서 이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중에 헌금위원, 봉사위원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하나 더 한 것 같은데, 삼보식품에서 점심때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라고 김을 많이 제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시면서 또 감사하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김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